안녕하십니까. 심규환 목사입니다. 약수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가서 성경 통독회를 이제 세 번째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양육위원회에서 양육부서에서 올해 2022년도 우리 또 말씀과 함께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단톡방 성경 통독회를 계속해서 개최하고 있는데 이제 세 번째로 3차 모임이 되는 것이죠. 시가서 성경 통독회를 우리 단톡방 카카오톡 단톡방을 이용해서 이제 또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주보에도 올렸지만 1차, 2차까지 우리 모세오경 역사서 또 장시간이었습니다. 장시간이었는데 불구하고 5개조에 81명이 8개조에 51명이 함께 참석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열심히 한 분도 빠짐없이 열심히 지금 통독에 참석하고 계시다는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참 기쁘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또 여러분들 또 새로운 분들이 좀 함께 하시기를 또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첫 번째부터 시작하지 못했을지라도 이 시가서 성경 통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새롭게 또 성경 말씀에 또 시작하는 여러분들이 또 함께 참석하실 수 있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잠깐 시가서 성경 통독회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잠깐 도움의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이제 그 시가서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자 합니다. 시가서. 여러분 시가서는 여러분 이제 모세오경 또 성경에는 이제 크게는 이제 구약과 신약으로 나뉘지 않습니까? 근데 구약 성경을 우리가 굳이 5권으로 나누자고 한다면 구약 성경을 4권으로 신약 성경까지 합쳐서 전체를 5권으로 나누자고 한다면 구약 성경에서는 모세오경과 또 역사서 그리고 시가서 그리고 예언서 이 4부분으로 나눌 수 있겠고요. 그리고 성경 전체적으로 봤을 때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 이 부분이 바로 시가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가서는 단순히 이 성경 전체에서 중간에 위치해서 중심이다라는 그런 뜻만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도 우리 삶 가운데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러한 성경을 뽑으라고 한다면 바로 이 시가서 이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시가서에는 이렇게 5권이 있습니다. 에게 이 5권밖에 없는데 너무 작은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신다면 큰 오산이십니다. 왜냐하면 욥기가 42장이고요. 그 유명한 시편이 150편입니다. 잠언이 31장이고요. 전도서 12장, 아가서 가장 짧은 것이 8장이에요. 그래서 전체를 합친다고 해도 결코 만만한 그러한 성경이 아닙니다. 전체 5권이지만 그러나 이 많은 분량을 잡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균형 잡힌 그러한 우리가 그 성경 통독의 일정을 잘 따라가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다음 쪽을 보시면은 이제 시가서는 이렇게 돼 있고요. 중요한 것은 시가서에서 전체적인 주제를 잡으라고 한다면 이 시가서는 지혜를 다루는 서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라는 것은 여러분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어떤 삶의 어떤 그 뭐랄까요? 규범이라고 해야 될까? 또는 노하우, 여러 가지 경험 이런 것들을 말씀드릴 수 있지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지혜는 좀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이 지혜는요. 사실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지혜는 세상에서 다룰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아닌 우리가 모르는 영역에 오히려 훨씬 더 많은 영역이죠. 우리가 모르는 영역에 걸쳐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부분조차 이 세상이 그저 우연으로 시작된 것이 아닌 하나님의 창조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절대로 몰라서는 안 되는 하나님이라는 바로 그분을 알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지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시가서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가서를 보시면은 우리가 여러 가지 잠언 또 우리가 시편, 전도서, 아가서,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렇게 우리가 5권을 말할 수 있는데 이 모든 시편의 그 삶들이 세상과 교회, 세상과 신앙이 따로 떨어져 있는 그러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세상과 신앙이 연결되어져 있고 우리는 바로 그 접점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세상과 신앙이, 세상과 교회가, 세상과 믿음이 공존할 수는 없습니다. 이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삶이 세상과 그 삶의 그 중간에 연결고리로 위치되어 있기 때문에 이 지혜는 세상과 교회 어느 한쪽으로 치우친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세상 가운데에 우리의 믿음의 삶을 존재하게 하시는 그러한 지혜를 말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혜를 공부한다는 것은 우리가 단순히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교회와 우리 믿음의 삶의 이 영역뿐만 아니라 이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전체적으로 하나님 이 세상을 통치하십니다라는 그런 넓은 시각을 우리에게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바로 그 삶에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목표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그리고 어떠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지를 분명하게 알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지혜서를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우리에게 고백을 요청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위대한 기적을 우리가 보는 모든 앞에서 행하셨습니다. 이러한 고백을 하게 하는 바로 그러한 부분이 시가서의 또한 우리 고백이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 도표를 한번 보시면은 이제 이것이 시가서를 이루고 있는 성경인데 이 성경을 보시면 가운데 시편이 있죠. 시편,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인데 이것을 굳이 한번 이 어떤 그 도표로 표현해 보자면요. 시편은 사실 이 중심에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과 오른쪽에 욥기와 잠언이 있죠. 그리고 위와 아래에 전도서와 아가서가 있습니다. 이것을 굳이 이렇게 나눌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굳이 편하게 보자라고 한다면 욥기, 잠언, 전도, 아가라는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신앙의 고민과 신앙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의 삶과 어려움과 고난과 또 눈물과 슬픔의 모든 또 기쁨과 희열이 있겠죠. 그런 모든 것이 시편의 고백으로 녹아내고 있다라는 것. 바로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에는요, 정말 여러 가지 고백들이 담겨져 있어요. 이 시편을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읽을 것인데, 물론 시편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욥기와 잠언과 전도서, 아가서 네 권의 모든 고민들이 총 망라되어서 녹여져 내면서 거기에서 바로 그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고백하고 기도하는 여러 가지 훈련과 여러 가지 내용들이 신앙의 도움이 바로 이 시편에서 녹아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요, 시편에서는 이 시편을 중심에 놓은 자석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 경험의 모든 조각과 차원을 하나님 앞으로 끌어들이는 역할을 시편이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죠. 그래서 이 시편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불평도 있어요. 쓰러져서 소멸해가는 여러 가지 불평들이 있습니다. 감사가 있어요. 하나님께 박수갈채를 막 보내는 감사가 있어요. 또 의심도 생깁니다. 사랑 많으신 주님 어디에 계십니까? 정말 이제 아삽의 시편을 보면 아삽은 제사장이었고 찬양 인도자였어요. 그런데 찬양 인도자인데 의심을 합니다. 뭐냐면 하나님, 정말 저 세상에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저보다 너무 잘 살아요. 왜 그렇습니까? 라는 의심으로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 사랑하시는 주님 어디 계십니까? 의심한다는 것이. 또 분노도 있습니다. 저들에게 벌을 내리셔서 하고 그 이제 분노를 터뜨리기도 합니다. 또 고통의 절규가 있죠. 저들이 나를 때립니다. 주님 어떻게 합니까? 또 기쁨의 표출도 있어요. 목적껏 너무나 기쁘니까 정말 그 다윗이 정말 바지가 내려갈 정도로 너무나도 찬양하고 싶어서 그렇게 찬양하는 그 찬양의 표출이 있습니다. 또 환호성의 예배도 있죠. 하나님께 환호성을 막 올려드리는 그런 환호성의 예배도 또한 이 시편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편의 고백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 시편 또를 위시한 또 이제 잠언과 전도서, 아가서와 전도서 이러한 여러 가지의 우리 이 책들을 우리가 보면서 이 어느 하나 사실은 우리의 우선순위를 두기가 참 어렵다고 생각하는 우리의 인생의 밸런스를 하나님께서 이 시가서 5권을 통해서 맞추시기를 원합니다라는 이 고백으로 우리가 이 시가서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가서를 읽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시가서를 통해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정말 귀한, 아주 존귀한 하나님과의 동행의 삶을 이 시가서를 통해서 경험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네, 이 시간 한번 우리 마지막으로, 자, 시가서는 바로 무엇입니까? 한 문장으로 한다면 바로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는 책이다.
바로 이것을 우리가 함께 고백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잠깐 기도하고 이제 시가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약수의 귀한 권속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고자 합니다. 이 지혜는 그저 우리가 흘려듣는 그런 지혜가 아닌 참으로 전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시고 사랑하시고 은혜 내려주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그 지혜가 담겨있는 너무나도 소중하고 또 존귀한 지혜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 지혜는 바로 살아 움직이시는 바로 그러한 지혜와도 같아서 바로 우리를 위하여 행동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역사하심, 곧 정말 자신을 희생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케 하여 주셔서 놀랍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참으로 당신의 강함으로 당신의 부유함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지혜가 숨겨져 있고 만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서신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가서를 통해서 시편을 읽으면서 깨달을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일상의 삶이 참으로 너무나 헛헛하고 또 힘들고 고난스럽고 어려울지라도 그러나 그 가운데에 우리보다 먼저 앞서 정말 우리보다 앞서서 우리의 고난을 다 감내하신 체휼하신 우리 주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면서 한 발짝 한 발짝 그 하나님과 함께 늘 믿음으로 동행하며 나아가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우리의 통독 사경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도 정말 탈락함이 없이 한 분도 탈락 없이 이 말씀을 다 완독하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 또한 특별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함께 하시는 분들 힘을 내서 말씀을 온전히 잘 읽어낼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